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18절부터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받으라고 하니까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어. 알아야지 받죠. 개념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감사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있다. 나 요즘 감사가 넘쳐. 무슨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집사님, 나 어저께 꿈을 꿨는데 나 어떤 환상을 봤어. 나 꿈에서. 그때 내 죄가 지나간 죄가 쫙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면서 내가 그때 그 죄를 다 용서받았어.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꿈을 꾸신 거예요. 그냥 이건 구원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간증하면요 막 몰려요 사람들이. 왜? 나는 그런 경험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감사 충만한 사람이 꿈으로 환상으로 충만한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건데 그 사람이 오히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입신이 들리고 막 몸에 병이 났고 이런 사람이 간증하니까 위축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그래요 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런 진짜 세상 말로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닌 사람은 나와서 성령 충만이라고 막 간증을 하고 그걸 들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인지도 모르고 막 부러워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걸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분들은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잘못 설명해 주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죠. 그럼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왜 할까요? 성령 충만을 알게 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려고. 본문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우리 성령 충만 받자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까 성령 충만이 무슨 충만? 감사 충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진다면 성령 받았다고 믿는다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절대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왜 받으라고 명령했을까요? 하도 성령 충만 안 하게 사니까.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니까. 누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이 없는 불신자보다 더 불평하니까 더 원망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자가 아니라 받으라 이랬어요.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이거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도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도 삶의 목표입니다. 맞아요. 전도와 선교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삶의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삶의 목표입니다. 이건 불신자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성령 충만할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세상에다 모든 목표를 둔 사람은요, 성령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난 구원받고 나서 세상이 더 욕심나. 세상에서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이거는 뭘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은 적 있으면 목표가 바뀝니다. 세상과 내 자신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 이 막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누구한테? 첫 번째 하나님께, 두 번째 성도들에게, 그 세 번째 내 주변 가족들이나 심지어 불신자들한테도 막 고마워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이며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요, 절제하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절제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절제.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절제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 이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원어를. 앵크라테이아 이 뜻이에요. 앵크라테이아. 자제 이런 뜻이에요. 자제. 이게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돌아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이 구절 많은 분들이,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이 구절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는 어떤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많이, 이거 불신자들도 많이 알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 뭐 액면대로 보면 그 말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런 말 하는 거죠. 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돼,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 그게 아닙니다. 완전 잘못된 해석이에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게 뭐예요? 방탕한 삶이에요. 18절에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방탕한 삶이 술 취하는 거예요. 방탕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아소티아란 뜻이에요. 아소티아. 방탕. 이거는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거칠고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소티아, 방탕, 술 취한 거, 이게 바로
무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절제. 무질서, 무절제. 이게 아소티아예요. 방탕.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은 절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절제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절제가 안 되니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마시면 무절제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취하지 말라가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절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술이 언제 끊어지냐? 성령 충만 받으면 술 끊어져요. 그러면 질서가 딱 잡혀요. 성령이 마음에 딱 오시면, 임하면 질서가 잡혀요. 뭐가 제대로 된 삶인지 알게 돼. 이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평안인지 알게 돼요. 구원을 받은 거겠죠? 질서가 딱 잡혀요. 자기가 절제를 해야지가 아니라 하게 돼요. 그냥 끊게 돼요. 그냥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냥 계속 술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왜? 성도들이 술에 취하니까, 무절제한 삶을 사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무절제하면서 사는 건 뭐에 취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술 취한 거예요. 술을 안 먹어서도 취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이미. 그리고 진짜 술을 마시면 그건 방탕이고 무절제한 거고. 그것도 성령 충만은 절제의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많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절제 안 되는 거 뭐예요? 핸드폰, 유튜브, 인터넷. 정말 절제 안 돼.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모 있죠? 세모는 뾰족합니다. 그런데 이 뾰족한 세모가 동그라미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날카로운 모서리 3개를 깎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 모난 성품의 모서리들, 상한 마음들,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생활하는 것, 편견과 오해들, 예민한 감정들,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깎아내고 또 깎아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내 막 예민한 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게 무절제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과 감정대로 폭발하면서 사는 거, 이 사람이 뭐에 취한 거예요 지금? 술에 취한 거예요. 목사님, 저 술 안 먹는데요? 술에 취한 겁니다. 그게 무절제예요. 지배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에 지배받은 거예요? 사단에, 세상에 지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 뭘 하겠어요? 상담도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해도 맨날 했던 말 똑같이 계속 술 취해가고 똑같은 말 계속하고.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은.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면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주님처럼 동글동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절제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잘 보세요.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죠. 자기 민족한테도 배신당했어. 그 누구한테도?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잖아요.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당한 일, 이 고난이 예수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건데, 죄도 없는 분이 당했으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하면 입이 쭈뼛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그거 막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거 삼자 대면하고 해명해서 반드시 그거 옳고 그름 가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막 퍼져나가고 막 인신 공격을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있었던 것처럼 막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 당했을 때 막 그거 막 제대로 정정하고 싶잖아요. 올바르게 잡아서 저 사람 망신 주고 저 사람 처벌하고. 요즘에는요 여러분, 가짜 뉴스 이거 처벌 수위가 굉장히 크대요.
가짜뉴스 잘못 퍼뜨리면 이거 굉장히 처벌이 수위가 높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당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은 죄도 아닌데 대신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억울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조용히 끌려가셨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 몰라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말 안 한 거예요? 그거 다 해명할 수도 있고 그거 다 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절제하셨어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한 적도 없어요. 억울하다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절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절제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성취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무절제한 사람, 참지를 못하는 사람,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옆에 있으면 평안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예.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제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제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요 입, 요 말, 그리고 생각 절제해야 돼요. 이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절제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범사에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가능하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 있죠. 하나님의 영.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온 사람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복을 은혜로 주신다고 믿어지지 않고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행위로 준다고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위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성령이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이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왔다. 알아요. 은혜구나.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준 거는 삭시고 월급이잖아요. 구원은,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받은 모든 복은 다 뭐였다? 은혜였다. 이걸 알게 되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 마음속에 감사.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왔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근데 은혜로 주신 것도 모르겠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자꾸 이런 생각만 들면, 성령이 왔다는 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주신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은혜였구나, 고맙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은혜란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건 월급이죠. 그건 상이죠. 구원은 상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거저 주신 거죠. 공짜로.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상이었으면 감사가 없을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상 받았는데 뭐하러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건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감사란 말이랑 연결돼 있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절제, 그리고 감사. 성령 충만이 뭔지 개념을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 항구 도시에서 주인들이 자기 물건에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갈 때 뭘 보는 거예요? 도장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성령의 인, 도장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걸 보고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성령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주신 거예요. 찍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 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의 인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냐? 내 인생이 누구 거? 하나님의 거라는 생각이 왜 드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에베소 항구 도시에서 자기 물건을 도장을 찍어서 찾아가는 것처럼 나를 누가 찾아간다? 주님이 찾아갈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요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나를 찾아갈 거라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염려나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럼 목사님, 염려하고 근심 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죄 문제. 이 원죄, 이 더러운 원죄가 해결이 안 돼서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계속 지금 몇십 년간 계속 염려하고 근심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고 살아. 언제까지 그 말 하실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구원받아도 염려 근심하잖아요. 합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저 예수 믿는데요? 믿는데 뭐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해야 절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사는데, 그게 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야지, 감사해야지. 며칠 못 가요. 그거 못 간다니까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될 때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이제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책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편안한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한다고요? 근심한다고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내 소유권이 넘어갔다니까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세상에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는 하죠. 조금 해요, 하기는. 근데 불신자처럼 떨진 않아요. 나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러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불신자보다 더 떱니까?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요, 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좀 넘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불평이 언제 나올까요? 성령을 소멸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성령 소멸, 이것은요, 성령이 아예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성령 소멸은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 성령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불평, 원망, 불만, 이게 입술로 터져 나오죠. 저와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어떤지 한번 그 감사 지수를 체크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지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가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 항상 기뻐하는 거, 늘 기도하는 거,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것, 이게 만만치 않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19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소멸치 말라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항상 기뻐하게 될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거고 범사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며 살게 될 거다. 올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제하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막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마세요. 특별히 뭐 어떤 거? 입을 절제하세요. 입을. 막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남 비방하는 말, 막 험담하는 말, 이런 말 절제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공동 번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으로 좀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공동 번역 현대어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의 불이 붙었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성막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예요.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를 들어가면, 여러분, 이 성소는 이 두꺼운 가죽 4개의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성소 안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빛이 하나도 못 들어가요. 창문도 없습니다. 성소는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뭐다? 촛대, 7가닥으로 된 촛대에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 불은 어디 있는 불을 붙이냐면 번제단에서 태운 불, 그 불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불을 붙이면 죽습니다. 그 불을 붙여야 돼요. 한마디로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중생과 거듭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속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내가 구원받으면 내 마음속에 구원의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어두웠던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절망적이었는데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입술도 바뀌고 좋은 말만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구원의 불을 받은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번제단에 있는 불을, 촛대에다 불을 딱 밝히면 그 성소가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내 인생이 구원의 불을 딱 받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아,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죄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이었구나. 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찬란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이러면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붙었는데 끄잖아요. 어떻게 돼요? 어둡죠. 다시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맨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오래됐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은 기도응답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이 자꾸 불평이 들어. 원망 들고 교회를 다녀도 예배도 드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걸 갖다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불이 꺼진 거예요. 지금 불이 끄면 안 되는데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감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럼 다시 붙어요. 그러면. 그리고 복음을 다시 들으면 돼요. 말씀을 다시 들으면 돼요. 그럼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갖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막 교제. 여러분, 촛불은요, 강한 바람이 훅 불면 촛불은 어떻게 돼요? 훅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닥불은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활활 타오릅니다. 똑같은 바람인데. 사람이요,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뜨거운 교제, 말씀으로 교제, 복음으로 교제하는 뜨거운 데 모여 있으면 촛불처럼 막 꺼질랑 말랑하는 한 그 사람이 딱 와도 거기서 같이 뜨거움을 받기 때문에 같이 활활 타올라요. 근데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장작 하나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교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불만 표출하는 거, 절제하지 않는 거, 막 무절제한 거,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것은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행위예요. 그런데 반대로 절제하며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성령님이 전반적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지금 내게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있는 것들을 보고 사세요. 사실 감사거리가 넘칩니다. 없는 것들만 보고 사니까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 우리가 사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없는 것만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있는 것만 보여요. 이게 좀 달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떠난 사람만 생각나. 성령 충만하잖아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과거에 좋았는데 이 소리가 자주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좋고 앞으로 더 좋을 거야.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악한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 그 약속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사시라니까요. 아, 나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또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이게 순환한다는 거죠. 이게 계속 이게 돌고 돈다는 거죠. 제가 감사의 반대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원망이죠. 불평이죠. 불만입니다. 짜증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원망,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이것보다 더 와닿는 감사의 반대말을 찾아냈어요. 그게 뭘까요?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감사가 없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하다. 아침에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당연하다. 학교 등록금을 내주는데 딴 집도 다 내주잖아. 당연하잖아. 부모니까 해야지. 남편이니까 돈 벌어야지. 엄마니까 살림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사단이 충만한 거예요, 사단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세수물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 깨끗한 세수물에 두 팔을 벌려서 물을 딱 올려서 얼굴에 이렇게 찌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왜? 두 팔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팔 아파 보세요. 얼굴 씻지도 못해요. 그리고 얼굴 씻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허리 굽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예요. 일상 속의 작은 일들 있잖아요. 사소한 일에 여러분 감사라는 라벨을 좀 붙여보세요. 라벨 잘 붙이시지만 집에서 라벨 붙일 때 이것도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이런 거 한번 붙여보세요. 감사 제목을 한번 쭉 써보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 드릴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수 없겠죠. 신중하겠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사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살았죠. 내 이름으로 살 때는요, 신중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는 말 다 하고 살았어요. 할 수 없는 말까지 다 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의 대리인으로 갔다면 말을 함부로 해야 돼요? 자기를 대리인 삼아주신 분 입장을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나를 대리인 삼아주신 분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방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원망하게 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고 막 흉보고 막 부정적인 말 쏟아내고 막 절제가 안 되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다니고 술 취하고. 이건 대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대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죠.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삶인가?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건 일방적인 복종이에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교제의 삶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교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교제가 충만해요.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좋은 교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제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교제를 소홀히 생각해요.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고 싶으니까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요, 좋은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교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교제. 어떤 교제? 절제가 되는 사람과 교제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랑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 소망적인 비전 있는 사람이랑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좋은 교제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교제권이 나쁘다, 악령 충만입니다. 맨날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안 좋은 얘기만 쏟아내고 막 넋두리하고, 이거는 끊어야 될 교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끊어야 될 교제가 있고요, 더 활성화시켜야 될 교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못하면 성령 충만 아니면 악령 충만으로 바뀌어요. 성령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났더니 오히려 불이 꺼져. 오히려 차라리 만나지 말 것을. 그런데 만나려면 이러셔야 돼요. 내가 강력하게 불타오르고 있으면 만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강력한 불로. 근데 그게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있던 불도 꺼지게 생겼거든요. 내가 이거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괜히 만났다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날까 말까, 저 사람 상태가 좀 어떤가, 이런 거 사실 살펴야 돼요. 살피지 않고 갔다가 덤탱이 쓰는 거예요. 그냥 같이 부정적인 사람 돼버리고 막. 좋은 교제권,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절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교제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물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마음속에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